앞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제19대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왕에게, 이제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 호세아 왕이 이제 처음에 9년 동안은 아수르 나라에 조공을 잘 바치다가 이 디글랏 빌레셀이 죽고 살만 에셀이 왕이 되니까 반역을 행해가지고 애굽에 사자를 보내어서 도움을 청하면서 아수르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유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아수르 나라로 이주시키고, 아수르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에 그 이주를 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와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요. 하나님의 피와 우상의 피가 섞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성경은 뭘로 설명을 하느냐?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 그러느냐? 국력을 키우지 않았어도 아니고, 무슨 정치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오직 하나, 하나님을 붙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딴 게 달린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마귀한테 패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의지합니다. 그 말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와 이방인들의 피가 섞이듯이 우리의 마음에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자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섞여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식도 있고 마귀의 자식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만 뿌리는데 우리가 스스로 머리의 자리에 앉아서 그 좋은 씨를 가라지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곡식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마귀의 자녀도 있습니다. 천사도 있지만 내 속에 마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래서 피가 다 섞여버린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보면 24절 이하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마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나라로 포로로 차로 끌고 가고, 대신 아수르 사람들을 또 그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 중에 몇을 죽이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죽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자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셨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자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예,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사자처럼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그 삼킬자란 어떤 자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지 딱 마귀가 사자처럼 다니다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확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여호와로 대우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를 안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근본이시고 뿌리이시고 남편이시고 왕이시고 생명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 지금까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런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감사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야, 너 거기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요. 야, 움직여 그러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환경이나 무슨 사람을 의지하거나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우리가 자꾸 경외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자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 안 하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가 달려들어서 우리를 무는 것입니다. 사자가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 만족, 평안이 다 사라집니다. 사자가 와서 물을 뜯으니까. 왜 그렇다고요? 내 속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내 속에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사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바깥에 사자를 보내신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어린 양이어야 될 우리가 사자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사자를 보게 하시고 내 속에 사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내 바깥에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자를 만나면 먼저 내 속에 사자가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누가 사자처럼 거칠게 공격적으로 말을 한다. 저 사람도 지금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다 잃어버렸구나. 저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거 다 빼앗기고 벌거벗어서 피를 흘린 채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거칠게 사자처럼 강도처럼 말을 하고 있구나.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이 사자를 예수님은 강도로 설명을 하셨어요. 강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내 속에 강도가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강도가 있다는 걸, 내 속에 사자가 있다는 걸,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걸 깨우쳐 주시려고 내 바깥에 강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자를 만난다. 강도처럼 내가 강도를 만난다. 내 속에 강도가 있구나. 내 속에 사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사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또 누가 나에게 사자처럼 말을 거칠게 공격적으로 한다, 강도처럼 그냥 말을 거칠게 한다. 저 사람도 지금 사자를 만나서 강도를 만나서 마음속에 기쁨, 감사, 평안을 다 잃어버려서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 사자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저 사람을 나에게 천사로 보내셨구나.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미안해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강도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내 바깥에서 사자처럼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나도 사자가 되어서 공격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자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완전히 다치거나 죽거나 그렇게 되죠.
그러면 진짜 우리가 사자의 공격을 받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요? 불쌍히 여기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가서 치유를 해주죠. 혹시 나한테 사자처럼 그냥 거칠게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미워하고 공격하지 말고 저 사람이 사자를 만나서 그렇구나. 여러분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서요? 몰려가지고 사자한테 무릎 뜯기고 있으면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내 속에 사자가 있다는 걸 깨우쳐 주시려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사자 만난 자가 되어서 나한테 왔구나. 미안해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여러분 어루만져주고 치유해 주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사자가 도망가고 그러면 모든 사자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강도가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자가 아수르 사람을 공격한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이 이제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하기를 왕이 이주시킨 그 땅의 사람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신이 사자를 보내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사자의 공격을, 마귀의 공격을, 강도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마귀의 공격, 사자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 사자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 사자를 이기는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자를 이기기 위해서 나도 사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나도 마귀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마귀한테 집니다. 우리가 사자의 이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그러면 내가 무슨 나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자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치더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서 잡혀온 그 제사장 한 사람을 다시 사마리아에 보내어서 그들에게 그 땅의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그가 백성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다 그러죠. 가르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왕이시고 목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주심이요, 인도하심이라.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손해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깨닫고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여러분 손해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킨 여러분 영웅이고 또 사위인 자기를 사울이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그 좁은 땅덩어리를 샅샅이 수색을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곳곳에 수배 전단을 붙이고 그냥 온 군사를 동원을 해서 추격을 하니 이때 우리가 다윗의 심정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깡패가 조폭이 막 그냥 나를 협박하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협박하고 나를 쫓아다니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조폭 하나가 그렇게 해도 못 살 것인데 한 나라의 왕이 그냥 그 수배 명령을 내리고 곳곳에 전단지를 붙여놓고 군사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니 우리가 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정말 그냥 피를 말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사자의 공격을 받는 사자의 공격을 받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자의 그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고 이겨냈습니까? 같이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 사울을 죽임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같이 사자가 됨으로 같이 강도가 되고 마귀가 됨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겼죠? 다윗은 어떻게 사자의 공격을 막아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사자의 공격을 막아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이죠. 그뿐만 아니라 옷자락 잠시 조금 뺐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괴로워합니다. 다윗은 그 사울을 볼 때 저 사울이 사자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강도의 공격을 받았어. 안에서 기쁨, 감사, 만족을 다 잃어버리고 저러고 있구나. 안 것입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사자를 쫓아내려고 사울을 사자로 자기에게 보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내가 지금 저 사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내가 사자가 되어 있구나. 내 속에 사자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내 속에서 사자를 쫓아내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사자처럼 나에게 보냈었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그리고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윗은 그 사자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 때문에 다윗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원수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원수 마귀를 이겼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수님도 마귀의 공격을, 사자의 공격을 이기십니다. 여호와를 공격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복주심 속에 있다. 모든 건 다 은혜고 사랑이다. 내 속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손해되는 건 없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다. 그걸 늘 기억함으로써 마귀의 공격, 사자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건 사자의 공격을 받았다. 사자의 공격.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았다만 사자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인용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말씀을 기억했단 말은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여호와의 경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사자의 공격을 물리치시더라고요. 그 3가지 말씀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손해가 아니고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이 나를 수정들도록 보낸 하나님의 천사다. 예수님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목자이시고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자신한테 왜 손해되는 것을 허락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마귀의 시험, 사자의 공격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11절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즉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 눈에는 마귀가 천사로 보이더란 거예요. 천사로. 사자가 어린 양으로 보이더란 거예요. 강도가 천사로 보이고 저주가 축복으로 보이더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도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심으로 사자가 어린 양으로 보이고 강도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형제로 보이고 저주가 축복으로 보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자의 공격을 물리치고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명성교회 목사님은 그 맹일동에 명성교회 개척하시기 전에 그 미사리에 있는 해양교회에서 10년간 목회를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목회를 할 때 조그마한 교회 있는데 한 7, 8층이 되는 교회 있는데 어떤 분이 김상훈 목사님 계속 미워하고 괴롭히고 뒤에서 헐뜯고 계속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게 목회를 방해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갈 데도 없는데 자꾸 가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더래요. 분노가. 두고 봐라. 나도 복수하고 말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근데 막 갈 데도 없는데 쫓아내니까 할 수 없이 짐을 싸가지고 리어카에 싣고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리어카를 싣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자만아, 너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온나? 그러면 내가 나한테 큰 복을 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목사님은 뭐 너무 분노에 차가지고 그 사람 내 복수하고 말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겠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리어카 놔두고 그 사람 찾아갔대요. 그 집에 찾아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평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상환 목사님 속에 어느덧 이제 사자가 들어와요. 사자. 마음속에 사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심으로, 감사하게 하심으로 그 마음속에 있던 사자가 마귀가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뒤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더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자를 이기는 방법, 강도를,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 속에 있는 사자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바깥에 사자를 허락하신 것, 내 속에 사자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사자를 몰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사자를 몰아내는 방법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고 감사할 때 사자가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심으로 사자를 물리치는, 마귀를 이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절대로 못 건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틈을 노리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확 공격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데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심으로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자를 이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틈만 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33절입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들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 북쪽 이스라엘 땅에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이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모르지만 그 민족의 풍속대로 이 풍속이
하나님의 법, 그 땅 신의 법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미시파트, 심판, 판단, 생각 그런 뜻입니다.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더라. 온갖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우상, 자기의 그 법대로. 그 위에 보면 그 북쪽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이 만든 신들이 나와요. 그 보면 숫곱, 버노, 네르갈, 아시마, 뭐 니파스, 다르다, 또 뭐 아드람 멜렉, 아남 멜렉, 뭐 이런 뭐 아주 복잡한데 이런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우상. 그리고 또 자기 중에서 그 자기들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서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3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더라.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더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도 경외하지만 또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경외하지만 우리가 나도 경외합니다. 나도. 하나님도 섬기지만 나도 섬겨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 나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내 법을. 예. 내가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를 경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데 나를 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속에 사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게 돼요. 왜 그렇다고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사자의 공격을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시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만. 그러면 야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만 계시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요. 하나님만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 보니까 어린 양이어야 될 내가 사자가 되어 있는 사자.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썼죠.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어린 양이 있게 되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내 속에 사자가 있는 사자. 그래서 내가 사자가 되어서 여러분 내 속에 생명, 기쁨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자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사자를 몰아내시려고 내 바깥에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를 만났습니까? 아, 내 안에 사자가 있구나. 내 안에 그걸 깨달아요. 내 안에 사자가 있구나. 아, 그리고 저 사람도 지금 사자를 만나서 저렇구나. 강도를 만나서 저렇구나.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저렇게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저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내 안에 사자가 떠나고 그러면 내 바깥에 사자가 떠나고 다 사자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다시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사자를 몰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사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부터 우리 한번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며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경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해라. 계속 그 말 나오죠.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사시대로 다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어느 순간 내 속에 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사자를 알게 하시고 사자를 몰아내려고 내 바깥에 사자를 보내시는 사자. 혹시 누군가가 사자처럼 그냥 거칠게 공격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속에 사자가 있구나. 내 속에 사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사자로 보입니다. 내 속에 사자가 없으면 그 사람 사자로 안 보입니다. 내 속에 사자가 있어서 저 사람이 사자로 보이구나. 저 사람도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사자를 보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사자를 몰아내려고 하나님이 저렇게 사자 만난 자로 나에게 보내셨구나. 내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심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사자를 몰아내심으로 다 사자가 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즉 감사함. 감사하면 마귀가 절대 침입 못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못 들어요. 그냥 감사하지 않으면 마귀가 사자처럼 다니다가 바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또 마귀가 도망갑니다. 늘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그렇죠, 감사하심으로 마귀를, 사자를 물리치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